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기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는 미국의 성공적인 사업가로 40개가 넘는 기업체를 운영한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성공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리더십 및 자기 개발 그 강사로 활약함으로 그 분야의 원조격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기부왕으로 11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의 50%를 하나님께 바치며 또 선교와 자선 사업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놀라워요.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월세가 없어서 노숙자로 지낸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말을 더듬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지킨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죠. 이 원칙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또 판매할 때 판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27살에 백만장자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신앙의 기본기를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의 여러 책 중에 신앙 원리를 담은 책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은 신앙의 기본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의 승리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기본기로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그 기본적인 신앙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그 지역, 인근 지역을 넘어서 멀리까지 아름다운 소문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라고 할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물론 습득하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그들이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 예술이나 운동이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어떤 그러한 슬럼프에 빠지면은 그러면 그들은 다시 기본기 훈련을 행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열심히 있는 그리고 신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다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나 봉사생활이 있어서 시큰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은 내가 좀 너무 지금 이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좀 쉬면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1년만 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년을 쉬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2년을 쉬고 3년을 쉬어. 그러면은 점차 회복되어 가지고 더 힘있게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더 정말 아주 신나게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데 신앙이 더욱더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일 자체가 버거워서 좀 쉬면 다 충전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일 자체가 버거운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 일들과 다릅니다. 세상 일은 육신적인 노동이나 또 머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휴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욕심이나 열정으로 하다 보면은 영적 고갈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휴식을 취해서 충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할 때에 회복되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여 올 한 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영적 재충전이 우리에게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에서 이탈되어서 자기 중심, 일 중심의 그러한 그 생활들을 하다 보면은 영적 방전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견줘보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도 값싼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보니까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5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라고 하는 이 접두사, 이 단어는 앞에 있는 그 귀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4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얻은 구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때에, 그죠?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야,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복된 소식이, 뭐가 복된 소식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다 죽었어. 그랬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생명도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하고 내가 살까 아니면 죽을까라고 하는 그 어떤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이 당신 병이 다 나았어, 당신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이 들려지면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암에 안 걸렸다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남에서 암병에서 나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에 연장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럴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구원 얻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듣는다고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본적인 매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초청받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역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붙들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어요. 또 신앙의 방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의 신앙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네 모습은 네가 봐라. 너 그런 모습 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넌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그 유혹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심들이 막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를 신앙을 허무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사단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눅들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 말로 애쓰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뭐 애쓴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대상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택한 그러한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택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 흘려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그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가운데에 거하셔서 그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에 그러한 그 은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게 하시는 바로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구원에 어떠한 이르기 위해서 힘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실행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적용시키심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에 그들이 굳게 서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늘 기억하면서 그 구원받은 그러한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그들의 모험적인 신앙의 빛이 사방이 비추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그런 그 성도들 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는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다가 결국 그 바울을 밤에 그 마게도냐 성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디모데는 놔두고 신라를 데리고 마게도냐 성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로 인한 그러한 그 어떠한 시기심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이 주어지면은,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주저앉거나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신앙에서 이탈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그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예배를 빠지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보다 더 극심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했고,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할수록 기독교는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면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 그러한 그 교회의 성도들, 그때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큰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그는 이제 황제들에 따라서 박해가 주어지고 조금 약해지고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래서 10개의 박해를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시대, 그 네로 황제 시대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때 베드로도 그다음에 바울도 그때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 신앙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그죠? 그래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의 쓴잔을 마시며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호남 지방에 그 순교 유적지를 이렇게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 지역 쪽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염산교회, 뭐 야월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염산교회는 우리 합동측 교회고 야월교회는 통합측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에 가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 나와서 신앙생활을 행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인데, 공산당에 의해서 그쪽 그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돌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수장당하는 거예요. 뭐 가족별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증언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후대 이제 교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뭐 이래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은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놓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일제 강점기 때,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이럴 때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의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그죠? 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발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핍박은 그들에게 신앙의 연단기였고 그것을 지나면서 신앙의 근력이 붙게 되어서 오히려 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모되었어요. 그 신앙은 그 지역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방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주어져요.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내 삶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주시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좀 더 성숙하고 더 연단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모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화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환난의 시간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오히려 힘들 때에 주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품 안에 안기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그 믿음에 소문난 것처럼 우리 수원새벽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소문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근방 지역을 그리고 수원을 더 멀리 퍼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그러한 신앙의 결과로 그 신앙이 아름답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를 본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와 주를 본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건 뭐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를 본받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교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본받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이 점차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너희가 나를 보고 있지? 나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나를 보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라라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의 어떠한 그 표본화, 샘플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은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이 전도한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전도받아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저 사람 보니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행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책망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돌이 아니 연자맷돌이에요. 무거운 거예요. 그거를 메고 물에 던져지는 거, 그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에도 예의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한 무례하게 대해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의 말인 행동을 살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당시에 시장에서 팔고 있던 그런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기니까는 제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음식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 좋은 그러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제수용품들이 드리고 그다음 다시 시장에 되파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 그 도시 사람 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시장에 나온 그러한 그 물건들이, 고기들이 다 좋은 것들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많은 그러한 그 부분이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리낌 없는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로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거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그것을 먹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사서 이렇게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서, 아니 사도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 사람의 실족함을 내가 막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약한 사람의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행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행하면서 내 유익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그 다른 연약한 성도는 그 모습에 감동하고 따라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서 믿음에 책 잡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 믿음은 확실하지. 저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찬의 소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 수원 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 믿음으로 좋은 교회로,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래서 암흑의 성도 그러면은 그 사람 내가 알지.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아니 수원 그 이상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소문으로 드러나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